욥기서 16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늘 이 세상만 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존귀한 분으로 자리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길 그 방향도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의 은총 그 사랑으로만 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를 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장까지 그 엘리바스의 말이 끝났고 다시 16장부터 17장까지 욥의 대답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욥 그 세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셔서 느꼈겠지만은 이 욥 친구들의 말에는 특별히 오류가 있다고 할 만한 그런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죠. 어느 교회를 가도 보편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 말을 욥의 친구들에게서 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힘든 일이 있는 걸 보니까 당신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이 이제 여느 교회에서 다 들을 수 있는 보편적인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은 이제 교회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목사 3명이 좀 생각이 다른 목사 한 사람과 뭔가 신학 토론을 벌이는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욥은 친구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욥은 그 자기의 문제가, 그 재난의 문제가 회개하는 것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한 재앙이 아니다. 그렇게 욥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욥은 재앙을 겪으면서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욥의 재앙이 죄와 무관한 그런 재앙이었다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 것이죠. 3장에 들어가서 욥이 자기 생일을 이제 저주하는 것으로 원망을 하긴 했지만은 그건 재앙이 있은 후에 이르기 때문에 원망이 재앙의 이유라고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처럼 욥이 자신의 그 재앙이 죄와 무관하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 친구들의 말은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위로도 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도 세상이 누구 말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인가 보면은 욥 친구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일 겁니다. 그게 세상의 속성과 맞아 떨어지니까 그런 거죠. 그만큼 욥 친구들의 말은 더 뭔가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가 있고 또 설득력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신에 대한 생각이 세상 사고와 들어맞는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욥과 친구들 생각이 서로 충돌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2절에서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친구들의 말이 하는 말들이 그저 재난을 주는 위로자 그렇게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위로자는 위로를 주는 사람이 재난을 주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재난을 주는 위로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위로라고 하는 말들이 욥에게 더 고통이 되었다는 겁니다. 욥을 더 괴롭게 할 뿐이었다는 것이죠. 또 이런 욥의 말을 친구들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자신들은 욥을 걱정해서
어떤 그 신앙적인 말로 자기 나름대로 신앙적인 말로 권면하면서 빨리 재난에서 벗어나서 편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어 이렇게 무시하면서 재난을 주는 위로자 이런 말을 들으면 친구들의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근데 그것이 욥 친구들의 이제 말이었던 거예요. 재난밖에 안 돼, 고통밖에 안 돼, 위로가 안 돼. 그런 수준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목사들이 이처럼 재난을 주는 위로자의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목사들이 교인에게 위로를 준다 하는데 그게 결국 재난을 주는 위로자 그런 모습밖에 안 된다는 거죠. 간혹 인터넷으로 다른 목사들의 그 설교를 들어보면은 정말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는 말에 딱 들어맞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말들이 하나같이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 논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뭐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 건강의 11조, 11조 왜 그리 많은가 모르겠어요. 그걸 마침 100배, 1000배, 만배의 축복을 뭐 주신다. 이런 말도 공건하게 막 퍼지고 있고 그런 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위로가 되는 사람도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무리 바친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들은 거주 1호죠. 오히려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 일만 잘하면 만사형통한다 이런 말 빈번하게 합니다. 이것도 재난을 주는 고통이 되는 그런 거짓된 위로의 말에 지나지를 않죠. 위로를 이장한 재난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또 재난을 주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틀린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을 위로하겠다면서 인간에게 초점을 두는 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예수가 없는 말이죠. 설사 예수를 언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말 그대로 예수라는 말을 하고 있을 뿐이지 예수가 누구신가 얘기 없는 거예요. 십자가신 예수가 없는 거죠. 결국 위로의 말을 밤새도록 하고 있다 할지라도 거긴 예수가 없고 또 그런 말은 결국 재난을 주는 그러한 것에 지나지를 아니한다. 뭐 그렇게 해도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목회자들 사이에 뭐 요즘 옛날부터 그랬죠. 치료와 위로의 목회 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목회를 할 때 치료와 위로를 주는 그런 목회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교인들이 뭐 이제 세상살이 많이 지쳐 있고 또 마음의 상처도 있고 아픔도 이제 많으니까 목사가 치료와 위로를 주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말이야 뭐 그럴듯합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 종교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신자는요 항상 말씀과 말씀으로 만나는 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말씀으로 만나는 관계에 있죠. 근데 말씀은 제쳐둬 버리고 어떤 심리적인 그런 문제로 만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와 위로가 그러한 것은 종교 사업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나 저 교회 갔더니 마음의 상처가 치료됐었던 그런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죠. 그런 심리 치료라는 것도 그냥 엉터리예요. 순간은 마음의 위로가 될지 몰라도 그 위로가 지속되지를 못하는 거죠. 또다시 근심하게 되고 또 상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결국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죄의 자리에서 삶을 생각지를 않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삶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늘 생존의 문제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욥의 친구도 다르지가 않아요. 욥의 고난을 생존, 세상을 살아가는 생존의 시각에서만 바라보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욥의 친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재난이 죄 때문이라면서 죄를 말하긴 하지만은 그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 죄만 해결되면 생존도 해결돼.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죄를 얘기하지만 그 죄를 이용해서 생존을 해결하겠다. 이러한 노림수가 또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뭔가 하면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만 해결되고 그것만 나아지면 그게 위로가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에게 위로가 되는 것도 그 재난만 사라지면 위로가 될 거야, 분명히.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회개를 해라. 그런 얘기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욥기서 11장 14절 보십시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이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간 같을 것이며. 이 내용이 보면은 마치 희망을 주는 것처럼 좋은 말로 들리잖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죄를 버리면 환난도 사라지고 평안을 누려. 생존 문제,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런 식의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회를 찾는 것도 그런 위로를 받고 싶어서 교회를 찾는 거죠. 돈 문제로 고생한 사람에게 위로는 돈이에요. 병으로 고생한 사람에게는 위로는 건강이죠. 하는 일이 안 돼서 마음고생한 사람의 위로는 하는 일이 잘 되는 겁니다. 그게 위로죠. 그런 위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종교란 말입니다. 모든 종교가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신을 잘 승리 복받는다는 것이고 그 복이 바로 세상이 원하는 위로를 담고 있다. 그런 생각들이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말이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는 점 보세요. 그런 말이 위로가 되는가? 회개하면은 환난 살아 잘 됩니다. 예수를 잘 믿어 복받고 잘 삽니다. 이런 말들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교회가 이제 교인들에게 그런 위로를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한 시간을 만들어내고 새벽기도, 특별기도, 철야기도 이런 기도를 만들어서 사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해결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위로를 받게 하려고. 그런 게 지금의 교회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열심히 기도한 사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 아편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를 하든 뭘 하든 그때만 위로가 되는 것을 느낄 뿐이 돌아서면은 또다시 근심과 염려에 빠져버리는 인간 실상을 전혀 생각지를 않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를 망가하고 살아간다. 그런 증거예요. 죄라고 하는 그 문제는 죽는 순간까지 우리 떼버릴 수가 없습니다. 죄라는 문제는. 돈으로 위로받고 건강으로 위로받아도 죄 가운데 있어요, 인간은. 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면서 끌어가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위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위로가 되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끌어가시는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 위로가 되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좀 명심을 하셔야 돼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겠다. 우리에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나올 때는 늘 나의 그 악함의 죄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한단 말입니다. 그걸 떼놓으시면 안 돼요. 늘 나의 엉터리 같은 그 문제를 그대로 들고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위로로 남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위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위로자로 그렇게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의가 되시고 죄를 용서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서로 함께하는 거죠. 그게 위로자로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로서 참된 위로자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경우가 언제인가 하면은 고난에 참여했을 때예요. 그때 위로가 넘친다 그래요. 그런 점에서 엘리바스가 말한 위로는 위로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에만 관심을 둔 인간적인 위로. 교회가 알아야 되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욥 친구들 방식의 위로는 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위로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또 볼까요? 시편 73편입니다. 73편 다 읽을 거니까 덮지 마시고 손가락 딱 낑겨서 펴셔놓고 계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금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렇게 얘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선을 행한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을 보면은 자기는 시편 기자 자기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말에는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 다 맞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같은 말이죠. 욥의 친구들이나. 그런데 선을 행하시는 말에 오해가 깊다 말입니다. 오해가 깊어요. 사람들은 이래요. 늘 내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참 나쁜 버릇인데 내 입장, 내 기준 성경을 해석해버려요. 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의 입장이죠. 다시 말해서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버린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내 욕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 그게 뭐겠습니까? 내가 잘 되는 게 가장 최선의 선이에요. 내가 잘 되는 게. 그게 인간 선악 개념이란 말이에요. 내게 좋으면 선한 것이고 내게 나쁘면 악한 거예요. 그 기준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인간 선악 개념이라고 하는 게.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푼다 이렇게 말하니까 편하게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 선을 베푼 사람이고 잘 사는 사람은 그게 선이니까 따라서 그 사람은 마음이 정결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다는 얘기죠. 다들 그런 생각인 거예요. 결국 욥이 재앙 받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봤을 거란 얘기입니다. 때문에 친구들 말에 그 나도 알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도 알아. 근데 죄가 없이 고난을 겪으면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욥의 생각이. 친구들은 고난이 없어요. 생각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욥의 상황을 하나님이 선을 베푸신 것이 아니고 심판을 행하신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재난이. 그 이유를 욥, 너 마음이 정결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욥이 또 원망을 하네. 반드시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니까 원망이 나오지. 이렇게 붙여가지고 몰아간 것이죠. 그래서 욥 네가 회개를 해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은 다시 하나님 선을 베푸실 거야. 이런 계산이 있는 겁니다. 이게 욥 친구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논리고 주장이에요. 그게 그들 신학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죠.
근데 이어지는 말이 뭔가 하면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하면서 악인이 형통하고 죽을 때 고통 편히 죽고 또 사람이 당하는 재앙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73편 12절 또 보십시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자, 이것도 욥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욥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최선 다했고 그 때문에 악에서 떠난 자다 칭송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종일 재난당한 게 욥의 형편이 돼버렸습니다. 종일 재난당해요. 때문에 욥의 친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으로는 그런 상황이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데 욥의 상황이 절대 하나님이 선을 베풀었다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욥의 상황은 저 죄다 그렇게 현실에 갖다 붙여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 그 말 가지고는 현실이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잘 믿어 복받는다 말을 포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하나님을 사람이 좋아하니까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힘을 낸다 생각하니까 열심히 복받습니다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욥도 정당합니다. 정당한데 재난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한 거예요. 그 욥의 입장이었죠. 예수를 믿음 복받는다고 엘리바스식으로 말한 사람들이 저는 이 시편 73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안 보는 건지 보고도 무시해버리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 식으로 잘못대로 막 기회가 따로 있는 거 영문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이 뭐냐 이게 뒤에 나옵니다. 놀라운 반전이거든요.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요. 그 73편 17절부터 보십시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악인들이 형통하고 또 강건하고 고난도 없이 정말 볼 때에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는데 그들의 종말을 깨닫고 나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종말을 보니까. 그리고 악인의 종말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봤다. 성소는 하나님 임재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곳이 성소입니다. 그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형통하고 강건하게 잘 산다 해도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악한 자고 결국 종말은 죽음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종말은 죽음이구나. 그 종말을 깨닫고 나니까 지금의 형통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종말에 있는데 지금의 형통 강건익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보이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은 지금이 비록 형통하고 강건해도 황폐한 자야. 전멸한 자라. 이게 보이는 것이죠. 그게 보이니까 악인의 형통이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요. 진심으로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게 진짜 재앙이에요. 하나님 관계에서 벌어지는 것.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상태가 그 재앙이기 때문에 형통하든 강건하든 다 무의미하단 말입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뭔가 하면은
항상 나에게 마음을 집중하고 살아가고 살려고 하고 나의 가치, 자존심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멀어질 길을 쓰고 있는 우리를 붙드시고 의로 함께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건강, 재물과 무관한 거예요. 나를 붙드시면서 의로 함께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이 선하신 일이다. 신자가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어지면 고난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면 노래가 나와요.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그런 방향으로 인도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붙들어서 신자로 살아간 진짜 현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현실은 지금은 내가 뭐 가난하고 돈 없고 어떻게 되고 그게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을 알고 나니까 현실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거, 그게 나의 진짜 현실입니다. 그게 나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에게 진짜 현실은요, 뭐 자식 다 잃어먹고 돈 잃어먹고 재난당하고 이게 현실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선한 뜻으로 욥을 이끌어 가시는 거, 그게 진짜 욥의 현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욥의 친구들은 그 현실을 보지를 못하고 재난만 현실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볼품없는 모습, 아무것도 아닌 약자의 모습, 그걸 현실로 본 거죠. 근데 예수 진짜 현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의로 오신 구세주, 그게 진짜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 현실을 보지를 않은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인간의 시각이라 그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욥의 현실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끌려가고 있다는 거, 그걸 보지를 못하고 재난만 눈에 보이는 그것만 현실로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욥은 형통하지 못한 사람, 강건하지 못한 사람, 복에서 멀어진 사람, 고난받고 있는 사람, 그 이유는 죄, 마음이 정결하지 못해서 그렇게 규정해 버린 거예요. 그것을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다 사실이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보십시다.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자, 욥은요, 재난 겪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말이 헛된 말로 이제 들린 것이죠. 왜냐하면 엘리바스 친구들이 말한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야. 이걸 욥이 알게 된 것이. 또 뒤에 4절 보시면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너희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한다. 이 말은 내 마음이 너희의 마음과 같다면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같다면, 다시 말해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 갖고 있는 마음이나 욥의 친구를 보는 마음이 같다면은 나도 너희처럼 그럴듯한 말로 너희 머리를 치고 흔들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조롱한다 그 뜻이에요. 조롱을 한다. 그러니까 욥도 말 가지고 얼마 친구를 치고 조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 가지고는. 또 뒤 5절 보시면은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이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그럴듯한 말을 해가지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근심 풀어주는 그런 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 봐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한 헛된 것이다. 그게 욥의 시각인 거예요. 이것이 고난으로 욥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신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본래부터 알던 하나님은 욥 친구들 생각과 다르지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이 일하심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고난을 강조를 하다 보면은 이제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도 하시고 부자 되게도 하신다는 그건 아닌 거야. 이런 생각이 쉽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기도 하시고 부자 되기도 하시는 겁니다. 지금 건강하다면 하나님께서 건강 주신 것이고, 부자라면은, 부자는 없죠. 부자라면은 돈 주신 것이고 그거예요. 근데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건강하고 병들고 부자 되고 가난하고 이것이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보시고 뭐 부자 되게 하시고 믿음이 좀 안 좋으니 가난하게 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가난하게 하셨다면 가난한 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의의 길로 가도록 도우신다. 이걸 믿는 거죠.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의로 인도해 가셔. 그 믿음이 있는 거.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부자 되었다면 부자 된 가운데서 나 부자야. 가진 거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의의 길로 가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 감사함이 되는 거. 그게 진짜 대미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 되게 했지만 부자 된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시가 있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욥 친구들과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면은 한국교회가 말하는 믿음의 허점이 뭔가를 우리 간파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욥 친구들은 욥의 현실을 재난을 겪는 건 뭡니다. 재난. 그게 현실이다.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것이 욥의 현실로 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욥의 문제로 갖다 붙이고 있는 것이죠. 재난 주셔서 일하신 하나님은 생각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난으로 일하신다. 그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에게 재난은 죄를 지은 자이든 징벌로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엉터리라고 하는 것이 악인도 강건하다. 현실은. 그것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안다는 말은 정말 우리 섣불리 할 수 있는 말은 절대 못 되는 겁니다. 늘 우리가 그렇게 끌려가면서 배워가는 것이고 알아가는 것이고 뭔가 깨닫게 되어져가는 그게 있는 것이지 난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난 믿고 있어. 그건 교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늘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서 드러나지를 않으면은 엘리바스나 이 다른 친구들처럼 자기 생각에 갇힌 하나님, 그런 하나님 속에 갇혀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와질 수밖에 없을 거란 얘기죠. 그게 교회의 현실이다 보니까 악인이 강건한 현실은 자꾸 보려고 하지 않냐고 어떤 믿는 가운데에서 잘 되는 거에만 뜻을 두고 목적을 두려고 하는 그런 종교로 자꾸 흘러가 버리는 그걸 볼 때마다 답답한 것이 참 많이 있죠. 아까 현실 얘기를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 집에서 핸드폰 하면서 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제가 어렸을 때에는 골목길에서 또래 아이들하고 뭐 팽이도 치고 구슬도 치고 뭐 자치기란 것도 하고 그렇게 이제 놀죠. 그러다 저녁 때가 되면은 집에서 어머니가 그만 놀고 밥 먹어라 이게 부른단 말입니다. 부르면 놀던 거 다 그만두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이 얘기는 밖에서 노는 게 진짜 현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이 있고 부모의 관계가 있어요. 집에서 밖에서 친구가 논다고 해서 집에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있고 돌아갈 때가 있다는 얘기죠. 부르면 집으로 돌아가는 거. 그것처럼요. 우리에게 현실은 이 세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돌아가죠. 돌아가야 된다.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르시면 돌아간다는 현실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산단 말입니다. 지금 내가 놀고 있는 게 전부인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형통하기를 원하고
지금 잘 되기를 원하고 조금이라도 힘들면 불평을 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들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가 불러내시는 거예요. 신자라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돌아간다는 것을 내 현실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부르시면 돌아간다. 그러면 세상살이는 현실이 아니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삶이란 언젠가는 지워지는 그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시면 돌아간다는 걸 현실로 바라본다면요, 그 사람에게 정말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와 위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위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 그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실컷 놀고 오는데 예수님 위로가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고난에 참여하게 해서 예수님 위로가 되는 그걸 배우게 하고 깨닫게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진짜 현실이라는 거, 그걸 좀 제발 늘 생각하시고, 그런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가 위로가 되어진다는 그 말씀이 늘 여러분에게 살아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서 예수님이 넘치는 위로가 되는 것, 그것은 이 땅을 현실로 보는 것이 아니고 부름받고 돌아갈 그곳을 현실로 바라봤을 때 주가 현실이 위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방식인 것이고, 선하심은 나로 하여금 주를 알게 하는 것이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면서 불러내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는 것, 이게 여러분을 향한 선한 일이라는 것, 이걸 믿으시면은 늘 예수님이 위로가 되는 그런 삶의 길로 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위로가 여러분께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서 수많은 일을 겪고 살고 있고 때때로는 아프다고 하고 힘들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린 그걸 현실로 바라보면서 낙심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 현실을 바꿔달라고 사정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뜻 가운데에서 이끌어 가실 뿐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지금에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돌아갈 그 나라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오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드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늘 예수님이 위로가 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넘치는 위로를 경험하면서 주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